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기억하시라고 평강 샌드위치라는 또 독특한 제목을 제가 본문 가운데 받아왔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술 취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거나 취중 상태에서 아니면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면 판결을 받을 때 정상 참작되어서 형량이 좀 줄어듭니다. 지체 그거 있잖아요. 지체 뭐뭐뭐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형량을 좀 감량하는 그게 이제 세계 추세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범죄라도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짠 범죄라면 이것은 누가 봐도 고의적 범죄고 미리 생각해 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질이 아주 안 좋다 생각해서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것은 우발적으로 한 것은 형량을 좀 줄여줄 부분도 있고 이거는 미리 계획적인 것이다. 됐을 때는 형량을 확 올려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 그 기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이 있느냐 없었느냐예요. 이 범죄에 대한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갓난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느냐 줄이느냐의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도적인 생각이 있었느냐, 의도적으로 이 악한 일을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의도치 않게 생각지 못한 사태에서 일어나는 우범이냐, 거기에 따라서 형량이 다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생각의 이 영향력, 이 힘과 이 생각에 따른 행동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야기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티브, 그 출처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냈어요. 생각이 심기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심겨지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심겨지면 이제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나중에 자기 운명이 된다. 자기 삶이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죠?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농부의 씨 뿌림 같이 생각을 딱 심으면, 사과씨 심으면 사과가 이제 점점 나라면서 점점 저렇게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되고 하면서 사과나무가 딱 되듯이 사람 마음에 생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생각이 내 행동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게 점점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운명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아주 진리의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4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시작이 그 출처를 잘 봐라. 그 다음에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 따지 못하니라. 가시나무 같은 마음 생각에서 행복하고 무화과 같은 철철 이렇게 과실 넘치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그 생각과 마음이 입으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될 것이다. 충분히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알았죠. 저 생각을 품었으면은 저대로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오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도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날 죽이려고 했구나. 씨가 뿌려졌구나. 못된 씨.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이 범죄의 씨가 심겨졌구나. 안타깝게 보면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을 지었죠.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것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너 지금 악하구나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내가 선한 생각,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 열매가 나오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생각 말고 선한 생각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거의 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이 행동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이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예배해야겠다, 말씀 들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될 것이고 좋은 인격이 될 것이고 여러분 평생에 축복된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생각과 이 행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꾸준히 내년에도 좋은 생각들로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생각의 중요성.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좋은 말씀이긴 한데 확 부담이 되죠. 나 저거하고 반대인 것 같은데. 원래 우리는 저거하고 완전 반대였어요.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제 7, 8가지를 내가 읽어왔는데 악독과 시기와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7, 8가지가 가득했었고, 로마서 또 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21가지의 우리의 죄성, 생각, 추함, 더러움, 악함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이런 것은 복된 생각이고 이런 것은 멸망할 생각이다, 이것을 안에서 필터링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깨닫고 깨우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 우리가 참 복된 자가 된 거예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자한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재창조가 안 됐어요. 중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화시켜가면서 계속,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안에서 작업하고 계신다. 그리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그런 생각들로 생각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삶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각과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막 못된 생각, 성령을 막 아프게 하시고 반대되는 막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목회자의 생각, 타락한 생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기,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바로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고 수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이 행동이, 우리의 삶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보다 하나도 좋지 않고 생각하는 거나 다 더럽고 추하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고 본받고 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전도력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면서 우리 주위에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거룩하고 복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할렐루야. 남들 다 더러운 생활하는데 우리만, 그래서 로마가 변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은 끝까지 사랑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참되고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추구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귀감이 되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준 거죠. 그렇다면 크리스천다운 생각과 삶은 무엇일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목을 평강 샌드위치. 그래서 이거 그림을 한번 준비했어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평생 되라고. 식사 못하고 오신 분 계시다면은 앞에서 나가서 사드세요. 여기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이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의 샌드위치가 바로 여러분과 저 개인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 하나의 샌드위치가 우리 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가정 공동체나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의 이 하나의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 샌드위치 구성에 중요한 것이 위하고 아래예요. 윗빵, 아랫빵. 이 윗빵, 아랫빵이 중요한데 이게 뭘까? 위에 빵하고 아랫빵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 이게 우리 인격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고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그냥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과 바로 뒷절이 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무리,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제가 그냥 뭐 하나의 신학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그렇게 위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강구로 너희 구약해서 감사함으로 안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 9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위아래로 딱 붙여준다고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약속대로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괜히 평안하잖아요. 괜히 기쁘잖아요.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평강. 평강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막 하루 종일 부부지간에 있어봐요. 평강할 일이 없다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늘 덮여져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돈에 짓눌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막 깔려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렇다면 저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답이 다 나왔네. 저 안에 내용물들,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저게 있어야 이 평강에 든든하게 실현되는데, 저것은 우리 안에 생각이죠.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덕, 그리고 기림. 기림이라는 것은 어떤 뛰어남, 탁월함입니다. 그 탁월함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것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안에 이 생각들이 심리학적 텍스트가 아니에요. 심리학적 용어로 어떤 요구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이런 것들 참아야지. 이런 심리학적 텍스트를 주려고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강의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복음의 원리 안에서, 복음의 소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과 소스에 묻어 있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소스가 다 뿌려졌잖아요. 막 소스가 뿌려지죠, 샌드위치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들에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행실과 그 모든 삶들이 연상되는 그런 생각들이 같이 묻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반에서 드러나는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평강과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녀들에게 갓난아기 때부터 이 생각의 틀로 성장하게 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6절부터 7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그냥 알아서 이렇게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예 명령하셨어요.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려면 이렇게 키우라고. 그 샌드위치 안에 이거 넣으라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너도 마음에 새기고 그 생각들로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너희 자녀들에게 세상적 무슨 생각들과 어떤 지식들을 꽉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불변한 진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에서 심어 넣어서 그 생각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기반된 생각의 틀로 자기 행동과 자기 미래와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떠한 학문이 들어와도요, 항상 성경적이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말씀 신앙 안에서 어떠한 문학이나 어떠한 무엇이 들어와도 필터링 되고 그것이 점점 자기 걸로 소화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옳게. 이게 생각의 틀이 먼저 무엇으로 갖춰져 있느냐, 기반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배워도, 과학을 배워도, 경제를 배워도, 정치를 배워도, 역사를 배워도, 음악을 배워도, 예능을 배워도, 체육을 해도 성경적 바탕과 복음주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뜻을 세워야 그 삶이 영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음악만 해도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음악이 장르가 다양해요. 음악적 생각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현대 음악도 있고 고전 음악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막 CCM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적 에디트가 어릴 때부터 먼저 잡힌 애들은 찬양이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이게 잡혀 있는 아이들은 어떤 장르를 나중에 커서 만나더라도 그것을 거기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필터링하고 그거를 복음적으로 접목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영성 있는 걸, 영감 있고 감동 주는 걸로 이렇게 펼쳐지는 예술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턱대고 음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기반과 기틀을 딱 세우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가르치면 그 아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이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필터링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아닌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이것은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면서 또 다시 뉴 크리에이션, 창조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 생각이 굉장히 그 아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잡혀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생각의 틀에 잡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문화 강국 바벨론에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면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고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과 이름까지도 싹 바벨론으로 바꿨어.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해. 모든 걸, 미래를 바꾸기에 충분해.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생각.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바벨론은 성경적 생각에 뿌리를 두고 유일신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다른 것들을 배타하면서 자기의 신앙으로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바벨론 문화를 생각하고 바벨론 문화를 바라보고 바벨론 문화를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딱 잡혀 있으니까 왕조가 3번 바뀌어도요, 매력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인물.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켰고 매력적인 인물로 한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이 된 것이죠. 그 원초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기반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안에, 신앙 안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반 장군 집이든 애굽이든 감옥이든 그의 생각이 막 복잡하고 막 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충분해요. 그러나 요셉도 마찬가지로 성경적 기반과 틀을 갖추고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식 교육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데, 여러분 여자가 마음 먹고 꼬시면요 안 넘어갈 남자가 없다잖아요. 웬만큼 생긴 여자가 마음 먹고 꼬시면요 안 넘어갈 남자가 없어요. 저라도 장담 못할 것 같아. 와, 그렇게 매달리고 바지까지도 벗기면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야 이거 진짜.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요셉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사로잡히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고람돼요. 못합니다. 이 죄악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생각의 틀이 더럽혀지고 추하고 악하고 교활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적 올바름으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딱 생각에 자리 잡았을 때 어리나 내놔도 그는 필터링 되면서 하나님이 쓰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휴 다운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력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태도와 생각을 갖춘 사람이다. 매력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을 갖춘, 알마니, 무슨 테슬라 막 이런 거, 좋은 것들 막 이런 걸 갖춘 사람이 매력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태도, 특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이런 하나님의 코람데오 신앙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건강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밤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앞길에 형통 이거 이전에 그 먼저 심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호와 경외의 생각, 자기가 대단한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요셉과 같은 이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얘가 뭘 알고 기도하는, 그것이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축복이. 두 번째, 바로 복음적 크리스찬들은 이 8가지 아까 그 생각들을 내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나도 이런 생각해야지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이 8가지 생각들을 내게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부부관계나 자녀들이나 이렇게 키우다 보면, 여러분 바라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한숨 나올 때가 참 많잖아요. 부부지간이나 자녀들 볼 때 답답하고, 도대체 저 인간 왜 저럴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저 사람 정말 미래가 있을까? 생각이란 게 좀 있을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홉 가지의 다
답답하고 한숨 나올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쁨과 내 안의 평안과 희망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는 거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야 너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유지시키는 비결인 것이죠. 그러면서 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잖아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아홉 가지 잘하는 거 있고 하나 못한 거 있어도 그 99가지를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 못한 거 막 구박하잖아요. 그것들만 생각나고 자꾸. 남편이 자기에게 20년 동안 잘했던 거 아무리 있어도 한 번, 생일 한 번 못 챙겨줬던 그거 하나만 생각이 나가지고 막 미워 죽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 그거 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그 사람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 잘 봐서 보면 다 악하고 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만에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덕스러운 거, 정결한 거, 경건한 거. 그래도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 남편, 그런 남편이 있는 게 흔하냐고요. 내가 지금 자꾸 남편 대변하는 것 같네. 어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네, 아내가 으이구 이 밥탱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칭찬할 만하고 귀한 것들이 많은데 꼭 생각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면서 점심에 잠깐 뜨끈뜨끈한 보곡국이 생각나가지고 보곡국 먹고 싶어가지고 보곡국 먹으러 맛집, 우리 기도원 앞에 맛집이 있더라고요. 보곡국 들어갔는데 마침 그 낮에 12시에 한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우리 김성근 장로님 나이도래요. 한 동창회 하셨나 봐. 7분이 앉아 계시, 7분이.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미 막걸리가 거하게 드셨어. 얼마나 다들 목소리도 크신지 7분이. 근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다 저거 더럽게. 아니 무슨 뭔 말을 하면요 꼭 앞에 더럽게가 들어갈까? 뭐 이게 맛있어 그러면 되는데 더럽게 맛있네. 하여튼 물 앞에 다 더럽게가 들어가. 그래서 말이 막. 근데 그러면서 저번에 생각들이 생각이 더러우니까 입에서 더러운 게 아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평생을 얼마나 얼굴을 보니까 얼굴 다 불독들이야, 불독. 그러면서 거기서 막 한 분 착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염이 되더라고. 나중에 그분도 막 야!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먹고 나면서 그분을 보면서 나는 그분들이 생각났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누구겠어요? 다 증경총회장 이런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서중의 모임이나 이런 모임 갔을 때 가면요 늘 경건한 말. 아이고 김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 말이 덕스럽고 칭찬하면서 평생 목회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이 인상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그게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둘이. 야 평생이 좀 이런 생각들로 사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평생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사니까 온유해지시고 이런 이 어르신들, 목회적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여러분들 다 이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가 마음을 다스릴 생각을. 뭔 얘기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보더라도 생각을 나도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난 이런 생각하는지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 봤을 때 크리스찬들이 지금 오늘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생각과 마음,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거 이렇게 해야지. 쟤는 안 돼, 쟤는 글렀어, 이놈의 자식은 틀려 먹었어 막 그러면서 칭찬 웃기는 소리, 욕을 안 하는 게 다행인 줄 알라고 이러면서 막 좋은 거 있는데 좋은 것을 못 보고 생각 안 하고 늘 뾰족스럽게 쳐다보고 불평거리만 늘어놓고 지적하고 이건
복음적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다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은혜를 주었습니까? 우리를 보시면 칭찬해 주시고 싶고 막 사랑만 할 것이 막 가득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런,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 99가지 못나고 추한 것 뿐인데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믿음 보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귀한 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복음적인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포기할 것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나는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 평생 강도짓만 했던 그 사람도 마지막에 주여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가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모시고 함께 낙원에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 막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해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한 가지 모시고, 야, 난 업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 데리고 오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 나를 다 미워하고 다 넌 죽일로 봤는데 예수님은 그분 한 분은 나를 받아주셔서, 그러니까 내 전재산의 무엇을 팔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적 이 생각과 이 시각,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생각과 시각. 지금은 선한 것이 안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각과 생각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전에 이 정말 포기할 것 같은 가망성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남들은 다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복음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그 사람들이 감동되고 와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아니던 바뀌던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지금 따져보면요, 저를 매일 이렇게 지적만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저 부족한 건 투성인데 늘 제 곁에 복음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생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허망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생각보다 이분 중점으로만 깊이 생각해 두라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답답하고 도저히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할 때, 그때 해결점만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그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깊이. 돈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기보다,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여러 가지 문제와 진로와 노후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그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할 때 때때로 내 안에 요동치고 풍랑이 일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평안과 예수님의 잠잠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허탄한 거 깊이 생각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막 애쓸수록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탄한 생각과 그들보다 더 못한 생각으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생각으로 깊이 빠지는 삶과 열매들이 가득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책을 읽어본 건 아닌데 이런 유명한,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이 땅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다 똑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크리스천 같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이 사진 안 보냈나? 안 보냈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면 예수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깊이 있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필리핀에서 30년 가까이 의료 봉사했던 선교사님인데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TV에 방영이 많이 됐었어. 박누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89년도에 젊은데 20대 중반에 필리핀에 와가지고 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필리핀 그 다바오나 바기오 저기 섬나라 가가지고 의료시설을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박누가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한 10년도 안 됐는데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 5년도 안 됐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거의 말기가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아직 이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고,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고,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곳이 이곳이 무지무지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막 투석하면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치료하면서 병약한 몸으로 뭐 수백 킬로 가는 그 거리에도 마다하지 않고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신기하게 이스기야처럼. 그 암 선고 받는 지 15년 더 연기시킨 후에 바로 2018년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전설적인 분이에요. 제가 이때 필리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분이 했던 그 병원도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이분이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보시면 너무너무 은혜되는 분이에요. 박누가 선교사님. 누가. 이분이 30년 사이에요. 이분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 필리핀 사람들이나 우리 선교사들이 다 하는 말, 이분은 예수님이셨다고.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셨다고. 마지막까지요. 그 삶도.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조문 행렬이 얼마나 필리핀에서도 어마어마했고 한국에 있는 저기 장례식장에서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참 아름답게 살다 가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좀 도전이 되죠.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냥 안 틀어줘도 돼. 나아갈 때 우리를 계속 그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명자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운 목적은 칭찬받으면 멋지게 은퇴하라고 세운 거 아닐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칭찬받으면 멋지게 은퇴해라.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직분자로 세운 것이죠. 우리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 강도사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몇 번 설교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지만 설교를 마치고 회개라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마치고 집에 갔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서 이렇게 했던 카톡이 기억이 나요. 강도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방금 전 저 강대상 뒤에서 방금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기가 오늘 날 봤을 때 나를 본 게 아니라 방금 그 강도사님은 강대상 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얼굴 뵙고 나와서 말씀을 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어떤 뭐 권면이나 어떤 이렇게 기모처라고 한 말로 제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어쩌면 내 목회의 좌우명이구나. 좌우명.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나를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전달하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내 삶명이 아닐까. 그거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요새 제가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불안감이 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뭐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이런 말이 안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 내 생각과 모든 목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목회자로 평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마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갔을 때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개똥 띄어먹은 사람하고 싸우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화가 누구 사람 만나고 온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모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복잡하게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고. 예수. 너희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틀을 잡혀야 된다. 그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얘기하신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에 젖어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았다 하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하고, 여러분을 가져오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며, 그런 생각들과 그런 성령의 은혜되는 생각들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내 신앙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